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를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길 것 같아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사건들이 주는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나누려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 여정을 설교하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이 출애굽 여정을 가리켜 성도들의 삶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광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여정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사와 같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여정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모습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적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고요. 결국 이런 편애가 형제 간의 비극을 불러와서는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려져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입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마침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총리의 가족이 어쩌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뭐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난 대로 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예,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괜히 걱정하셨죠?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나라는 어느 나라 총리인가요? 애굽. 성경은 애굽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집트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 두 질문을 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끄떡하시는군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아무리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큰 공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외국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당시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그동안 이집트 왕조를 이루고 있던 토착민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 기존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 사람들은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에 해당하고 아시아 쪽에 자리를 옮겨 거주한 후손들로서 히브리 민족들, 요셉의 고향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혈통의 뿌리로 보면 요셉과 힉소스 왕조의 바로왕, 성경은 바로라고 하지만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이 파라오와는 같은 혈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한 세기 반 정도 왕권을 유지하다가 다시 이집트의 토착민들인 18왕조에 의해 무너지고 말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8왕조를 세운 파라오는 아하모세라는 인물인데 옛 이집트 왕국의 땅과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아하모세가 파라오가 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민족의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힉소스 왕조의 모든 기록과 치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힉소스 왕조 시대의 왕권의 가족들이나 관리들의 가족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겁니다. 바로 이 왕조의 변화로 인해 총리의 가족으로 당당하게 환영을 받으며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그 역사의 기록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18왕조의 아하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모두 바로 이렇게 나와요. 세계사에서 다 파라오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집트 왕은 다 바로 왕이에요. 다 파라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특별히 수고를 해서 여러분께 오늘 주보에 18왕조 족보를 넣어드린 겁니다. 잠깐 볼까요? 오늘 족보를 보시면 18왕조 계보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정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배경사나 지리 쪽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아마 출애굽이 시작되면 지도도 이렇게 출력해서 나눠드리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아놓으시면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은 갑자기 간이식이 되어버렸는데 보시면요. 예,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하모세,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예, 아하모세가 18왕조의 창건자고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옛 이집트 왕국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아하모세의 아들인 아메노테 빌세는 요 앞에 바로는 그 통치기간입니다. 태어났다가 죽은 날이 아니라 통치기간. 아메노테 빌세는 영토를 남쪽으로 넓혀가면서 150년의 번성기를 열었고요. 아메노테 빌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위인 투트모세 1세가 다시 영토를 북으로 넓혀서 시리아까지 이집트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투트모스 1세, 다음 보여주세요. 투트모스 1세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딸 중에 안타깝게 3명의 딸이 일찍 죽고 하셉슈트라는 딸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셉슈트. 이 하셉슈트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진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름은 하셉슈트고요. 이 하셉슈트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아들이 없이 딸만 태어났습니다. 본인도 딸 넷이었는데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하셉슈트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리고 하셉슈트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셉슈트의 양아들인 모세와 남편이 후궁을 통해 낳은 투트모스 3세는 궁궐에서 형제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흔히 학자들은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당시 모세는 이미 히브리임이 알려져 있었고요. 또한 투트모스 3세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됐고요. 모세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궁궐을 지키는 총책에 앉게 됩니다. 이 하셉슈트는
굉장히 욕망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자 20년 동안 석정을 하는데요. 당시 이집트는 북이집트, 남이집트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신은 남북을 총괄한다는 의미로 두 개의 왕관을 쓰고 20년 동안 석정을 하면서 투트모스 3세는 우울한 나날을 보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가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죽이고 그것이 알려지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가 이 투트모스 3세 때인데 모세가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쫓아가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인 하셉슈트가 만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로 40년을 보내게 되고요. 광야에서 다시 바로에게 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건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는 상관없지만 굳이 따지면 삼촌인 모세와 조카인 아멘호텝 2세와의 10가지 재앙으로의 일이었고요. 결국 BC 1446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멘호텝 2세의 뒤를 이은 왕은 투트모스 4세인데 이는 아멘호텝 2세의 차남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남이 왕위를 잇는데 왜 차남이 왕위를 잇게 될까요? 왜? 예? 왜? 장남은 어디 가고? 죽었어요?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 거 아시죠? 그럼 언제 죽었어요? 10대 재앙. 10번째 장자들의 죽을 때 이 아멘호텝 2세의 장자도 죽었고 그래서 차남이 왕위를 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적 배경,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고 같은 혈통이었기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이집트가 이런 역사적이 있다는 왕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적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갖고 있자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둘째로 우리 삶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신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주 만물을 비롯해 개인과 나라와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을 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먼저 애굽의 왕조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몸이지만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힉소스 왕조 아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만족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갑자기 민족을 노예로 바꾸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룰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나라, 세계사, 우주 만물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3절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에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었던 이 하나님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에 동생을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인간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원망과 울분, 복수심은 말을 뭐하겠습니까? 형들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형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총리의 자리에 있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형들을 복수하고 해칠 수 있게 된 겁니다. 형들은 국리 끝에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에 그에게 물었다. 요셉아,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그 뒤에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근이 있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 요셉이 형들에게 더 먼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 방법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긴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아픔이고 원망이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으로는 아픔이지만, 개인으로는 원망과 아픔과 불평과 불만이지만, 이것마저도, 이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앞에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요셉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형들의 원망을 지웠습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현재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동안 잘해오던 것들 그르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주 만물을 비롯해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대답은 옳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 여정의 교훈과 거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였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휘둘렸던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때로는 우리를 향한 꾸중과 그로 인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의 이 여정을 마친 후에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